9월 5일 영상 성경 공부. 탕자의 비유의 마다들의 태도, 우리 안의 바리새주의. 진행자의 정리와 결론만 낭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전체를 요약한 교훈에 딱 맞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저 말씀을 한 것도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대해 저런 자들하고 어울린다고 비판한 세리 삭개오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의 회심에 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저 말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과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틈만 있으면 아버지와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든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든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든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등등.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죽음까지 포함된 삶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것은 어버이의 사랑, 자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종교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자기의 삶으로서 보여주고 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빗나간 적 없고 착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아버지의 명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행했다고 자임해온 여기 마다들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 탕자의 비유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다들이 품고 있던 자부심, 자신은 동생과 달리 허랑방탕 안 하고 집안을 잘 지키며 아버지의 명을 최선으로 받들어 왔다는 자부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 본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자구대로 실천하는 것에 집착하고 여러 규정을 만들어 일반인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패단은 바울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체로는 인간이 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위선이나 실천한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위 마다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는 자세는 그대로 복음서와 서신서들에 지적된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자세라 할 수 있고 그 당당한 태도는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는 노력주의는 인간 사회에서는 장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중시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이고 그 관계는 여기 탕자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타인이 마다들은 분명히 그러한 요구가 자신의 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다들은 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대로입니다. 맏아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노력에 의한 의식, 무의식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상 요구 심리입니다. 맏아들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라는 말에서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실천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도즈 씨가 마지막에 한 말,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보상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런 심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이 자신의 소유와 기쁨의 전부를 차지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인데 그 점은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으로 고쳐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봉사가 아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다. 내 것은 전부 내 것이기도 하므로 너는 따로 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의 신앙 수준은 생각해보면 너나 없이 잘 믿는다고 해도 종종 여기 맏아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교회 일부의 삼박자 축복이니 비슷한 주장으로 미국 신학계에서 많이 유행한 번영 신학이라는 것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자고 하는 심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보상이란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세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맏아들 편의 그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부족한, 뭘 모르는 우리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안 부르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른 맏아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예로 말하자면 세리와 죄인들은 동족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라 할 수 있는 맏아들의 그 오만무례한 태도와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다독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동생임을 상기시키듯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죄자들은 거의 일제히 탕자와 맏아들은 확연히 구분되는데 아버지는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돌아온 동생을 미워하는 맏아들이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또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